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제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이제 한국교회에서 많은 그 문제시가 됐던 그런 말씀이죠. 뭐 내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교계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팔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좀 이제 그 모순적인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기고 승리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앞으로 장차 큰 환난을 당하리라. 너희가 장차 앞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상반돼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앞에서도 그 황충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전갈의 재앙을 내릴 때에 인 맞지 않는 사람만 괴롭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마에 인치지 않은 자만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 맞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너희가 끝까지 승리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장차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얼뜻 보면 이제 상반돼 보이는데 근데 이게 상반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실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실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거든요. 그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 치수로 재가지고 이게 측량하는 거는 건물을 지을 때도 측량하고 건물을 보수할 때도 측량하고 건물을 또 새로 수정할 때도 측량하고 계속 재거든요. 재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치에 맞는 그 건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 자로 재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지켜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는 그 성전 바깥들은 이제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준 거니까 바깥 그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42달 동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막 짓밟히듯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짓밟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막 짓밟힐 것이다. 그걸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약속. 이 약속을 우리는 이제 잘 깨닫고 잘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제 이 두 가지 약속한 것처럼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현실 속에서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셔요. 막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리라. 막 세상에 짓밟히고 환경에 짓밟히고 막 사건과 문제에 짓밟히고 막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내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지만은 현실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실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실제 겪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고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심지어는 죽음의 그 목전에서도 우리가 죽는 것도 힘들거든요. 죽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눈 감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가기까지도 어떤 사람은 막 병 들어가지고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힘들잖아요. 그 병도 그냥 급성으로 오는 병이면 또 그 기간이 좀 짧은데 만성적인 그런 병으로 그냥 오래 병에 시달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막 푹 맞아서 넘어지고 막 뇌졸중으로 막 이렇게 돼가지고 또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사고를 통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셔요. 많은 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평소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지만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며 맞이하는지, 아니면 막 죽음이 들어오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죽음을 맞이하는지 하나님이 다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믿음. 하나님은 이 환난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우리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냥 고분고분하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환난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좋아하고 꼭 맞아야 꼭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예비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 막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죽음의 목전의 그 환난을 통해서 마지막 씻어야 될 것을 마저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면 눈 감으면 이제 씻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기 전에 정말로 누구한테 원수 맺힌 거, 누구 용서하지 못한 거, 마음에 걸려 있는 거,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마지막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마지막 깨끗하게 씻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임종할 때 이게 눈을 빨리 못 감는 분을 보면은 이게 이제 아직 이게 씻을 것이 있는 그런 경우에 눈을 빨리 못 감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종 예배 드리면서 얽힌 거, 설킨 거 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 쌓아놓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그 극간에 하지 못한 거를 이렇게 다 정리를 시키면요.
그분이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심령이 편안해지면서 머지않아서 몇 시간 지나서 그 눈을 다 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씻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왜냐하면 이 눈 감으면 이제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깨끗한 모습으로 가야 되거든요. 깨끗한 모습으로 가야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그 고통을 통해서 또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이게 세상적인 육정을 끊는 거예요. 육정. 막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막 세상에 대한 그 미련이 강해가지고 막 눈을 못 감아요. 막 자기가 쌓아놓은 그 막 재산, 뭐 자녀들, 뭐 그냥 뭐 하여간 워낙 세상에 그냥 쥐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눈을 못 감아요. 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그 과정,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씩 놓게 하는 겁니다. 하나씩 놓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이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헛되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롯의 아내를 보면은 그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뒤를 돌아오지 말라 그랬는데,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딱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 얼마나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이 강했으면 빨리 지금 막 이 불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유황불에 지금 완전히 지금 망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그게 미련이 돼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냥 소금기둥이 됐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부자 관계 속에서 너희들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지만은 현실 속에서는 너희가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환난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딱 믿어야 됩니다. 이걸 딱 믿고,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길에 많은 환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구나, 그 마음을 단단히 이렇게 딱 먹고 있어야 됩니다. 다 대비를 하고, 아 정말 이제 내가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내 삶 속에, 내 삶의 주변 속에, 이 세상 속에 많이 닥쳐오겠구나. 다 그 마음에 무장을 하고 기도하고, 주여 정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막 당황하지 말고,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환난이 왔습니다, 주님 이기게 하옵소서. 이걸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우리가 이 환난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막 가면 갈수록 더 잘되고 더 편안하고 막 더 형통하고 그냥 뭐 이제 더 아무 걱정할 거 없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막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얼마나 시험 들기가 좋은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 확확 넘어집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왜 42달 동안 왜 짓밟히도록 하느냐? 여기 보면은 또 중요한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환난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증인,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은 말 그대로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증인으로서. 우리가 말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은 환난을 받았지만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거는 환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울도 보면은, 바울도 그의 생애에 쫙 보면은 항상 환난이 있었어요. 항상. 아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도 좋고, 그렇게 능력도 많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환난과 고난과 매 맞고 강에 빠지고 밥 못 먹고 종족에게 위협을 당하고 그냥 막 끌려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 환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했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그냥 막 내맞고 그냥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상대를 증오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또 사랑하고 그래도 또 용서하고 그래도 또 그냥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권면하고 또 찾아가고 또 용서하고 또 가는.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은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멩이에 맞아서 죽습니다. 아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러나 그런 와중 속에서도 스데반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쌓아안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 스데반을 통해서 감동을 받죠. 그래서 마음문이 열어지고 복음에 대해서 또 마음이 녹아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때에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맡아 주었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뭐길래?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나는 예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 집사가 저렇게 돌멩이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저렇게 사람들을 증오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 죽을 수가 있느냐? 그게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열어서 그 결국 거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전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많은 일이 있는데 또 그것 위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환난이라는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정말로 작은 빛만 있어도 그 빛이 얼마나 그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지리산을 등산하다가 길을 잊어가지고 막 헤매다가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가는데 밤이 되니까 진짜 그 지리산은 뭐 발 한 걸음을 내딜 수가 없더라고요. 워낙 그 등산로도 험한 데다가 막 칠흑 같은 밤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6명인가 7명이 같이 가는데 가다가 그냥 꼼짝없이 그냥 길목에 길도 그냥 외길에 외길 이렇게 꼽으라고 올라가. 길이 이렇게 지리산은 큰 길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 사람 줄 서가지고 갈 정도의 그 험한 길인데 7명이 꼼짝없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발을 내디딜 수가 없으니까 한 발 내디면 막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심 그냥 밤새도록 서 있자. 서 있고 새벽에 이제 태양이 떠오르면은 빛이 생기면 그때부터 올라가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딱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천만다행으로 그 야밤에 그 밑에서 불빛을 가지고 그 야간 등반하는 한 팀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그게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들 앞세워가지고 그분 졸졸졸 따라가가지고 우리 산에 올라갔어요. 야, 그때 불빛이 얼마나 그리 고마운지. 후라시안한데 그게 그냥 그 여러 사람들 다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과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포용하고 감싸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우리의 다하지 못한 그 사명을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냐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 그러다가 여기 이제 7절 보면은 그 증언을 마쳤을 때에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여기 7절 보시면 7절. 갑작스러운 이제 반전이 생깁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증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셔서 앞에 이제 제가 읽지 못했는데 그 증인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막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왜 주시느냐? 증인이 되라고 권세를 주는 거거든요. 증인. 그리고 증인 역할을 할 때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보면은 지금도 이런 여기 기록된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막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선교지에는 오직 선교사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막 기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나요. 지금도. 막 그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물을 딱 떠놓고 주여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없어서 포도주가 돼버려요. 그리고 막 오지에서 막 옷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옷이 막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그 흰옷 입고 나타난 그걸 생각하면서 주여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정말로 세상에서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흰옷을 입고 나타났듯이 저도 옷이 희귀가 없어서 그 옷이 막 휘어지고 막 정글 같은 데 가다 악어가 막 따라오는데 뒤에 악어 따라오는 걸 막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악어가 갑자기 입을 벌리고 막 생기를 벌리고 오다가 이게 딱 그냥 열린 그대로 이제 굳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권세로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늘 기도로 또 우리가 행동으로 또 우리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관용함으로 상대를 도와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이죠.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이 죽임을 당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증언을 마치는 순간 순교를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두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명을 다 마치면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두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보내신 그분 앞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삶의 목적과 목표와 또 우리의 일상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또 낭비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면 이제 우리 뒤에 나오지만은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환난도 허락하시고 이 목적을 위해서 환난 속에서 보호도 하시고 이 목적을 위해서 이제 사명이 끝나면 그를 영광스럽게 이제 순교를 당하지만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승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지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상고하고 정말로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깨달아진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의 말씀을 아버지 허락하사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편안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원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평안도 주시고 주님의 동행함도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는 은혜도 주시지만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우리는 마음에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약속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아버지 당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요동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미련을 끊기 위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 씻어될 것을 씻기 위하며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속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난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여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끝까지 상대를 아버지 용서하고 상대를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고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아버지 하나님 품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인으로서의 삶을 아버지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연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난간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앞에 설 날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끄러움이 없이 아버지 주님을 대면하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허기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맺혀 있는 것이 있나이까, 묶여 있는 것이 있나이까, 아버지 탐을 싸고 벽을 쌓인 것이 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과의 막힌 난과 막힌 벽이 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영하며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쌓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버지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 문제를 주님이 하십니다. 건강 문제를 주님이 하십니다. 물질 문제를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안팎의 문제를 아버지께서 하시옵나이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기도합나니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송 집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비하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길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집사님에게 아버지의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안 염려 초조가 하나님 아버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가 이렇게 아버지 굳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굳어지는 이 모든 증세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능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은 줄 믿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집사님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공로를 믿고 아버지 기도합나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집사님의 아버지 위장은 깨끗할지어다. 성집사님의 위장은 깨끗할지어다. 모든 굳어진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장에 굳어진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몸에 약한 부분들은 강건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물질 문제도 주님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모든 아버지 투자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구워살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대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한 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생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간간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구워살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간간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은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하여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아버지 앞에 구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태한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분열됐습니다. 국민의 마음도 갈기갈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아버지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아버지
아버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아버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 경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이 나라를 폐허에서 세우신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주님이 붙들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얻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으로서 아버지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을 회개하고 오만을 회개하고 아버지께서 다 축복을 썼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렸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서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아버지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깨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깨어나야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지 못한 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붕에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하여 해면역을 복음하며 하나님이여 전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사명을 쏟건만 사명을 저버린 아버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종들이 깨어나고 아버지 성도들도 깨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더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세우신 아버지요 이 은혜를 축복하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아버지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주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영혼들을 구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심령을 주시고 그들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둥문을 이어가시고 어린 심령들을 아버지 주의 창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잘 영육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의 일꾼들로 헛독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뜻이 계셔서 보내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하여 날마다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아오니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